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거지. 교제가 없으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갓난아이가 매일같이 엄마 아빠를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알아요. 그런데 5살 정도 된 아이가 6개월 정도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엄마 아빠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보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만나고요, 아멘. 자주 교제하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주 만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낯설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내가 여러분이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질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바라는 것들 없을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가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가 언젠가, 주님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주님 올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몇 날 안 돼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년, 30년 후부터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맨날 롯데에 올 줄 알았는데, 요한 사도도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는, 도적같이 온다 했으니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정말 심각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미혹하는 것이, 우리 육신적으로도 미혹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영적인 삶만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먹어야죠, 마셔야죠, 입어야죠, 주무셔야죠. 그 외에 세상에 많은 문화와 세상에 많은 문명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대표적인 것이 TV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게임, 우리 주부 같은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빼앗기는 시간. 저는 그래, 보지 말라 말은 안 합니다. TV,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적당한 절제. 보지 말라 말은 안 한다니까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적당한. 아멘. 성령의 은사 9번째가 절제의 은사인데,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TV 보면서 게임하면서 성경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 적당한 육체적인 미혹, 영적인 미혹도 있어요. 영적인 미혹,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이단들이 많거든요. 나가보면서 전에는 감추고 다녔는데 지금은 신천지 교회라고 두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많은 이단들, 우리를 미혹하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이사 성령으로 믿고 섬기는 그들, 정말 불쌍하죠. 사람을 어떻게 성령님이라고 여기면서 사랑하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다 웃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고 정말 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미혹 당해버려서 그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상이 쇠뇌되어 버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할 때 주님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미혹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고 18절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나라 이단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로는 그들도 기독교인으로 여깁니다. 이단, 출발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거든요. 이단보다 못한 것은 사이비. 사이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단은 출발은 비슷해요. 하나님으로 출발하는데 끝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오겠다, 온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주의 말이 진리로 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따르지 않는 그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요. 그냥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기의 감정에 들어가고 자기의 지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사가 보여준 그 많은 환상들이 요한 사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를 거예요. 왜요? 천사가 보여만 줬어요.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따라하세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아멘. 것입니다.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이단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강의는 안 합니다. 계시록 강의는 안 해요. 왜요? 강의를 하다 보면 해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은 믿는 거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정말 코로나 마치고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시죠.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단으로 가서 안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분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단이 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갔다. 이단으로 빠졌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도 이단이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거하자. 하나님 안에 거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보니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아멘.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음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부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른다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 내 구주, 말로 내 구주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각오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 각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로 예수님이 내 구주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 믿음에 감사하여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또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 안 믿는 사람을 보고도 난 불쌍한 마음으로 나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다닌 사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한다는 것, 그거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임하여서 성령이 무엇을 해요? 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를 주고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충고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나가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자기는 게을러서 교회를 못 다니겠대. 난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왜 게을러서 예배를, 교회를 못 다닌다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예배가 준비를 하면서 아침 일찍 일을 마치고 11시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가려고, 서울에 와서 정말 제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2%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연세 중앙교회 동문 대회 때 제가 알았습니다. 뜨겁기로 대한민국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가 연세 중앙교회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300명, 400명밖에 없더라. 2%, 3%밖에 안 되더라. 그 뜨거운 교회가. 야, 참.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소속이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믿음의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 받은 자이지만 그들은, 이단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을 모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은 말씀에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로 모이고, 아멘입니까? 예배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20절과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막연한 성령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중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쳤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 풍파가 다가오든 바람이 불든 파도가 높든 인쳤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쳤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안에 자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왜 오겠느냐,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축복이 큽니다. 아멘. 대기만성 큰 그릇은 만들기가 어렵고 완성되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녀라는 인쳐주심을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이시죠?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요한 사도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본 것만 기록한 것인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아래 계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라고 표현하시면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큰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자기 형이 미친 줄로 알았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 동생들이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도 와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와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이신 아버지도 와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 성도님 안에 계시겠네요. 계시죠. 그 예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좌 위에 계신 거야? 내 안에 계신 거야? 헷갈려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육체로 오신 그 본체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자, 아버지와 사귈 수 없고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로마서 5장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수였습니다. 곧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화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서로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정답다라는 뜻이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정답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정답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사실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성경을 알아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들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고린도전서를 수없이 읽었지만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서 신학교 간 다음에 이 말씀을 알고 보니 방언이 소중하더라. 알든 모르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주야로 가까이 하루에 한 장 이상 10분 이상씩은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불신자도 영생을 얻었죠. 그들은 지옥의 영생,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1000년을 바라보면서 참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1000년이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리도 끝을 알 수 없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어 영생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이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영원한 생명은 아들과 그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육신은 나날이 늙어가고 힘이 없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여서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 확실히 확증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읽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가르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하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진리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는 그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날이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많은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다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재림의 그 시간, 그 약속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이 언제인 줄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다시 재림하시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은 누군가? 아마 한 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깊숙이 땅에 감추고 누가 그것을 훔쳐갈까 날마다 감시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크게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달란트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 듣는 성도 다른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주렁주렁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마땅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앞을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뜻을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보존하시고 땅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섬김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야.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있고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1분간 기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가운데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을 힘있게 부르겠습니다.